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갖고 빈 무덤, 차오르는 믿음, 빈 무덤, 차오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 새벽이지요. 새벽에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향합니다. 여인이 도착하니 그래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공동묘지나 아니면 어떤 기념을 하는 특별한 묘지 같은 데를 가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대부분 그런 묘지에 가면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곧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 이전에 묘지도 좀 다 다듬고 이제 그렇게 하지요. 대부분의 무덤이나 묘지들은 그렇게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무덤에 도착하니 무덤을 굳게 막고 있어야 할 그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우리의 문화로 배경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잘 봉분이 쌓여져 있는 그 무덤이 모두 다 파헤쳐서 그 안에 훤히 다 들여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당시 2000년 전 유대 땅의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이 아니라 특별히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거라 매우 큽니다. 땅에 홈을 파고 무덤 돌을 옮겨서 막은 거라 꽤 크기도 하고 또 혼자 하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었던 그 돌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빌라도가 임봉을 하고 또한 경비병을 두어서 지키게 했던 그 무덤을 굳게 막고 있던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옮겨진 거예요. 돌은 옮겨졌고 무덤의 입구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너무나 놀란 여인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탈취되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빈 무덤을 본 어느 누구나 마땅히 가질 만한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의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무덤으로 향합니다. 온 힘을 다해 무덤으로 내달린 두 제자 중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하게 돼요. 요한은 무덤 입구에 서서 몸을 굽혀서 무덤 안쪽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는 무덤 안에 삼배, 또 다른 번역본은 세마포로 우리가 더 익숙한데 삼배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매우 예상 밖의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요한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장면을 본 요한은 마치 얼음처럼 얼어붙어서 무덤 입구에 그냥 서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시몬 베드로가 달려왔고 그는 지체 없이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요한이 본 그대로 삼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특이하게도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에요. 당시 시신을 염할 때는 시신 전체를 감쌀 수 있는 삼배 위에 시신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머리 쪽에서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이렇게 감아요. 그걸 감아서 쌉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시신이 그 세마포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발목, 팔, 몸통을 하나하나 묶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장례식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고인을 염합니다. 시신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또 관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매우 정성스럽게 또한 단단하게 몸을 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없고 세마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잘 개켜져서 따로 남아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세마포가 시신을 감은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천으로 감싼 상태에서 마치 기체가
빠져나가듯 그렇게 쏙 빠져나가서 사라진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런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얼굴을 덮었던 수건은 따로 누군가가 옮겨 놓았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것도 잘 개켜져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했다면 굳이 시신을 꽁꽁 묶어 감쌌던 삼배를 벗기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따로 잘 챙겨서 잘 개켜놓고 갈 이유는 없는 것이죠. 가끔 뉴스나 신문에서 도굴당한 무덤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지요. 요즘엔 별로 없는데 예전엔 그게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비춰주는 뉴스나 아니면 신문의 장면을 보면 난장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소중한 것을 귀한 것을 이렇게 갖고 도망가려고 나머지는 그냥 허틀어 놓는 것이죠. 만약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라면 무덤 안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실 제게도 어릴 적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살던 집에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단독주택에 살았었는데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닌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근데 학교 갔다 집에 와보니 집에 계시면 안 되는 어머니 아버지가 와 계시고 경찰들도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온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광경은 처음 보았어요. 안방 장롱의 모든 서랍은 다 뽑아져 있었고 옷가지들은 안방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는 신발 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어요.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둑이 돈이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만든 것이죠. 이처럼 만약 정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집을 잘 정리정돈하듯 무덤 안을 만들어 놓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또한 시신만 들고 갈 리는 더더욱 만무합니다. 더군다나 경비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무엇인가 좀 이상한 그러나 반드시 벌어져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는 분명 아직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무슨 비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뒤이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제야 베드로를 따라서 그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았던 모든 상황을 그도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그때 요한의 마음을 요한은 스스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여기서 요한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요한이 믿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그 사실, 즉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믿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요한은 바로 그 뒷구절에 본인 스스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요한은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빈 무덤을 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세마포를 보고 따로 잘 개켜진 수건을 보고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아직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틀 전에 예수님의 그 죽음, 그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지금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까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혼란한 일인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사라지니 혼란에 또다시 혼란을 맞은 격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진 것을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큰 상황이 딱 다가오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상황을 받고 본능적으로 없어졌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는 시신을 누군가가 가지고 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미 말씀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도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도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덤이 비는 거죠.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존재가 있어야 할 무덤이 비고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부활의 가장 큰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베드로도 그리고 요한도 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을 바로 앞에서 보고도 그들은 이를 해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신앙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는 소망이 없었고, 더 나아가면 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는 소망도,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은 그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냉담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본 현실들이 믿음을 갖기도 소망을 갖기도 사랑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이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좀 더 들어가서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까? 그녀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몸을 파는 여인으로 알려진 여인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에 가장 먼저 마리아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를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부활의 증거 앞에서 왜 여인은 이를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말씀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기에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영혼 안에서 살아있어야 말씀의 완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무슨 대단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소망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성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말씀을 근거로 한 사랑입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딱딱한 교리적인 공부나 학문적인 말씀의 지식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요긴한 면이 있습니다.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보고도,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했다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아닌 이유는 그것이 말씀을 근거로 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 부활을 알아보는 사랑, 그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근간으로 하는 사랑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마리아에게 빈 무덤은 죽음의 증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의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빈 무덤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빈 무덤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무덤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마리아의 영혼이 바로 빈 무덤이에요. 마리아의 그 마음, 마리아의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마리아의 그 영혼이 바로 빈 무덤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말씀이 있는 사랑을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신앙생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찬양생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교제 등을 할 때에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인들의 글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인들의 신앙이 깊어지는 그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향을 띠는데 그 경향의 가장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대단한 결기와 결단으로 그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죽어 예수님이 살 수만 있다면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순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이거와 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침묵단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달은 좋아요. 근데 3개월, 4개월 지나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랑이어야 그 사랑이 온전한 거예요. 말씀이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않고 그분의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 앞에서 많은 이들은 다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통한 온전한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 부활의 증거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는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말씀으로 비롯된 그 사랑을 하십시오. 왜 찬양을 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련회나 아니면 캠프에 가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왜 3박 4일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내려오면 왜 그 다음날 나의 영혼은 그리도 공허한 것입니까? 말씀을 근거로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남을 근거로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말씀 없는 그 사랑이 이후에 그의 여정 속에서 온전해지듯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잘 다져지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요, 그 현장인 빈 무덤 앞에 마리아 말고도 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그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 말씀의 증거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봉인되어진 돌무덤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음에도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믿지 못한 것이죠? 이는 그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정말 간절히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나보다 먼저 하늘에 이르게 된 누군가가 있어서 그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이가 어느 날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흔적을 보게 된다면, 그가 살아났다는 흔적을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온 정신을 잃어버릴 거예요. 정말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인가?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그를 만나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3년 전에 방송된 TV 프로그램 중에 휴면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AI를 통해서 세상을 떠난 딸과 엄마를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지금도 종종 유사한 프로그램이 방송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봤던 것은 3년 전에 천국에 간 어린 딸인 나연이라고 하는 딸과 엄마가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얼마나 아이가 아팠는데, 얼마나 아이가 그리웠는지, 이것이 AI로 아이를 만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이가 나타나자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잘 있었냐고, 엄마도 나연이 많이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나연이가 정말 보고 싶었어. 엄마는 나연이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어. 나연아, 나연아 이러면서 계속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가 왜 이러는 것입니까? 세상을 떠난 아이가 그립고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마음속에 나연이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나요? 나연이는 살아있습니다. 왜? 엄마의 마음속에 그 아이는 살아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엄마가 나연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왜 이미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앞에 두고도 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제자들이 원래 있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랑이 없는 그 빈 무덤의 자리예요. 제자들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문자적으로 그 본문을 번역하면 두 제자는 원래 자기가 있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해요. 그들이 돌아간 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빈 무덤, 바로 그곳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하게도 사도 요한을 기록할 때 맨 앞에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뒤에서는 또 다른 제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읽혀지나요?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요한의 스스로의 이름 앞에 붙이는 그러한 그의 기도와 같은 문장이죠. 주님은 나를 사랑했지만 나는 사랑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의 증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나는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묻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빈 무덤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빈 무덤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곳이 될 때입니다. 말씀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 없이 제자도의 길을 걷는다고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듯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고, 그런 이들이 모인 교회는 결국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실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랑으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사랑이 없는 제자도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한 성도는 결코 부흥할 수도 없고, 또 사랑 없는 제자도로 살아가는 성도는 또한 그 역시 부흥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말씀이 없었던 사랑을 했던 마리아, 사랑이 없는 제자도의 길을 걸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마리아의 영혼의 빈 무덤은 말씀이 가득한 집이 되고, 제자들 역시 그 영혼의 빈 무덤이 사랑의 집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 빈 무덤 앞에선 우리 영혼에 말씀 없는 빈 무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부가 아니에요. 지적인 배움이 있고 학문적인 공부가 있고 신비한 체험과 경험이 있지만, 신앙은 내게 오늘도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 믿음의 추억을 쌓는 거예요. 그 추억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더욱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구원 이후에 왜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시나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믿게 되는 수많은 사연들과 사건들을 겪으며 우리 영혼의 빈 무덤을 채워가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빈 무덤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빈 무덤 앞에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는 부활을 믿으라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의 빈 무덤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빈 무덤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죽음마저 다 받아내신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받아내지 못할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경우와 사건들은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어려움이 어디 있나요? 근데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빈 무덤으로 다 받아내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경우와 사건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채우지 못할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없습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이 땅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부활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련을 채우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여러 경우들과 상황들을 통해 우리의 빈 무덤에 말씀과 사랑을 주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장 첫 번째 도구요, 수단이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깔뱅이 말한 은혜의 방편 3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세 번째가 보이는 말씀인 성례전이었어요. 이것 이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로 우리의 빈 무덤을 채우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을 참으로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 사랑하는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